어저께 저녁에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직접 나오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로 매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의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새롭게 채우시고 부으실 새벽을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참 멘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새롭게 채우시고 부어주실 새벽.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맨날 새롭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딕 루카스라는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로마인들, 종교인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이웃 로마인이 종교인이었던 로마인이 먼저 묻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들 기독교인들도 종교인이라면서요. 종교는 좋은 것이죠. 당신 종교의 성전과 성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전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은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 없다고요? 그러면 희생제물은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희생제물을 드려야 신의 은총을 받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또 대답합니다. 희생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십니다.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습니까? 당신들은 종교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직 복음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열심을 다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 종교의 규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규율대로 먹는 것부터 입는 것, 행하고 걷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냐면 그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어요. 복음서에 보면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캤던 나물 같은 것에 11조까지도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남들의 것을 함부로 뺏거나 거짓말하거나 불의하거나 죄를 짓거나 간음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따로 서기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매주 2번씩 금식을 한다는 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쉽지 않은 걸 겁니다. 여러분, 소득의 아주 정확한 11조를 내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에도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페루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파라시라고 하는 구별된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악한 것, 악한 일, 악한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악한 일을 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악한 것을 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신은 부정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나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므로 부정해지지 않고, 자신은 부정하지 않으니까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구별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들. 오늘 우리가 나눌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3장 6절까지에는요, 크게 몇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미 읽으셨지만 예수님이 제자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 마태의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는 당시에 종교인들이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자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직업이 창녀, 당시에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불리웠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들을 보고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과 너희 제자들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의 기간이 어떤 특별한 금식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빼고 요한의 제자들 18절에 보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께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지간한 종교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순절에 꼭 금식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는데 경건한 교단 가운데 많은 교단들 중에는 사순절 기간 내내를 금식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죠? 사순절이 됐는데 왜 금식을 안 하는지. 만약에 올해 새 일의 기도회를 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만약에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조차도 안 했다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특별 새벽 기도회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세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2장 24절부터 3장 6절까지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거니면서 밀밭을 걸어가야 되니까 길을 냈고요, 그리고 밀밭을 짓밟기도 하고 밀밭에 있는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비벼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또 질문한 겁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는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엄격하게 있었는데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회당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보자,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보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고쳐주시고요, 이 일을 보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그리고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 3장 6절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제 의논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이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헤롯 땅과 가장 멀리 있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적과 손을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큰 적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저 종교를 개혁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끝장내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씩 질문을 다시 돌아보세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은 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죄인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나는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셔요? 죄인을 부르셔요. 근데 우리 앞에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조용해지세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면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에 대한 질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18절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말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신 것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 금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는 금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21절부터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의 비유와 포도주와 부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것을 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생배 조각은 여러분 완전히 마르면 쪼그라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축성이 있어요. 그리고 생배 조각은 말라가면서 그것을 줄여가고 땡기는 특성이 있어요. 헌 옷은 이미 다 줄어들어 버렸는데 거기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옷을 찢어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있죠. 그래서 새 옷에는 새 생배 조각을 붙이고 헌 옷에는 헌 천을 구해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작업. 여러분, 포도주 부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르고 신축성이 없어집니다. 근데 포도주는 어떻게 되어져요? 발효하며 부풀어 이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터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종교와 다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적인 열심과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누실 구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복음은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더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질문.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2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28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자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예수님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고 사람을 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뻔한 대답이죠.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악을 행하는 게 옳은 겁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가 예수님을 지켜보고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때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선이 아닌 악을 행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죄악이 되어져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삶은 짐이고 속박이었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짐이고 속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한 복음, 복음이신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는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가치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인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는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몸부림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영원한 불안감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 아무리 그것을 잘 숨긴다고 해도. 그래서 종교 그리고 종교인들 속에는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내가 이번에 한번 21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께 축복 좀 받아야겠다. 기도 응답을 좀 받아야겠다.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의로워져야겠다. 이거는 종교일까요? 복음일까요? 종교가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21일 동안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게 바로 뭘까요? 복음이 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구원받았은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나를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게 합니다. 종교는 속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셨다고. 여러분, 종교는 점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며 탄식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에휴, 구원받지도 못할 저 죄인들, 나는 달라. 이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되나? 나는 달라. 나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와 의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금욕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종교인들이 되시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음에 충만하신 우리 하늘의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찬찬히 시간이 되실 때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마가복음 3장 6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1924년도 파리올림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명의 젊은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둘 다 육상 선수예요.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나오고 해럴드 에이브럼스라고 하는 두 명의 그 운동 선수가 나옵니다. 둘은 친구와 같이 경쟁을 하면서 달리기 선수로 올림픽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메달을 딸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열리게 되면서 이 에릭 리틀이라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결승전 출전을 거절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이죠. 올림픽에 나간 운동선수가 주일날이 결승전이어가지고 자기는 결승전 안 나가고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그러는 거. 해럴드 에이브럼스는 이해를 못해요. 가장 경쟁자와 같던 친구지만 나간다는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승전에 안 나가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해럴드 에이브럼스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해요. 10초 안에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해럴드 에이브럼스라는 사람은 뭐를 위해 사는 사람이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사는 사람. 그런데 에릭 리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나를 아주 빠르게 만드셨고 그래서 나는 달릴 때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예배하러 가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존재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 그거는 종교인들이에요.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그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못 나와도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때로는 말 실수를 하고 내가 때로는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또 예배하러 나아갈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고 나가시기 전에요,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매일같이 누구 부탁도 드리지 않았는데 도너츠 5박스를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 위해 아침에 나오셨는데 출출하실까봐 이렇게 갖다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서도 도넛 한 잔, 커피 한 잔,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차에서 마시면서 가시고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며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